볼 텐데, 시편의 80편 이 말씀은 환난과 어려움과 상황이 좋지 않을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며 상황이 좋아서 기쁜 일만 넘치는 것도 아니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한 질병이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오랫동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제한되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한정짓게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을 점점 망설이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이 더 많을 것이라고 세상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코로나의 변형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대만을 놓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세계 대전이 일어날까 봐 뉴스에서 떠돌곤 합니다.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계속되며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구 종말에 대비하는 집들이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테라비보스라고 해서 벙커 같은 아주 땅속 깊은 곳에 집을 짓고 지진이 나고 또한 핵폭탄이 터지고 강풍이 불고 지면이 500도 이상 불이 탄다 할지라도, 며칠간 탄다 할지라도, 홍수가 나고 있다 할지라도 몇 년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장치들이 되어 있는 집들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종말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양은 언제까지 빛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들도 움직임이 있고 바다도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의 삶들이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 가운데에 대비하고 이러한 것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 처했을 때에 앞으로 처해질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때로는 저축하기도 하며 때로는 더 튼튼한 차를 갖기도 하며 때로는 보험을 들고 운동하며 몸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신앙인 크리스찬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 시편 80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에는 나라가 망하는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BC 722년에 이제 나라는 망해졌고 전쟁터에 나갔던 이들은 죽고 때로는 불구가 되어 한쪽의 다리들이, 한쪽의 팔들이 불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고 자식들과 부모가 헤어지고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재산들도, 많은 농사지었던 그것들도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삶의 터전이었던 집들도 이제는 흔적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생 살았던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 자유마저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이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한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이 이제 입으로 들어가 목이 메이고 그 눈물을 먹으면서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웃 나라의 다툼거리,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수리아, 모압, 암몬, 에돔 수백의 지방에 여러 가지 민족들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얕보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했다 오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앞에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였느냐?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 무엇을 먼저 시작하였느냐? 기도하였다. 3절과 7절 그리고 19절 후반절에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세 부분으로 나오면서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어려움 상황 가운데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그 도전 앞에 무기력할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리고 주의 능력을 바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에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왜가 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왜 하필이면 나일까?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냐? 이유가 무엇이냐? 세 번째로 이 고통 당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왜,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라는 이 짧은 세 마디의 기도가 탄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요셉을 통한 구원의 역사, 요셉의 형제들에게 팔려갔을 때에 인도하셨고 요셉이 죽을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도 구원해 주셨고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누명에 벗고 감옥에서 나와 총리에 이르는 그 자리에까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어둠을 거두어내시는 하나님이며 살리시는 하나님이며 갈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있고 나라가 망했느냐? 그러함에도 왜 망했느냐? 2절에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강성하였던 북이스라엘의 민족, 북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나아갔던 그들이 이제 멸망하고 사라지는 그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패배합니다. 사람은 패배합니다. 믿었던 이 에브라임의 군대, 므낫세의 군대, 베냐민의 군대는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군대는 필연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였습니다. 3절에는 다시 일으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밝은 얼굴을 비추시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필요합니다. 그 눈길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 그렇게 생겨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과응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했다. 너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땅을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태풍이 나며 물난리가 나며 홍수가 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바라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 인간의 연약함, 나의 어려움 가운데는 나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겸손히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왜라는 메시지, 왜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너의 힘들고 너의 연약하고 너의 부족하고 너의 닥쳐온 그 어려움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연단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러한 힘듦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들로, 하나님의 일들로 바라보실 수 있는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 시인이자 신학자인 그 옥스포드 교수가 하루는 이러한 강의들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선언하고 강의를 마칠 그때에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이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사랑하는 그 인간들 앞에 고난을 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러자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그렇지 않아도 인간에게는 교만, 그것들이 가득 차서 세상에는 인간의 그 교만 때문에 들어찬 이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 차 있다. 그것마저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 없다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교만을 가지지 않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많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은 뜻을 드러내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오늘의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근신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죄 가운데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하시는 모습, 사랑의 모습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우리의 어려움 앞에 우리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어디에? 라는 질문 앞에 때로는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 민족과 우리 세계 인류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때로는 그런 깨달음이 오고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 사업이, 내 나라가, 내 교회가 죄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 같다.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듣기를 집중해야 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인간의 죄성 문제로, 인간의 죄 문제로, 인간의 실수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인간의 반역에 하나님은 징벌을 하셨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번제로 인해 해산과 노동의 그 수고로움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음란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불러서 심판하셨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포악하고 죄 가운데에 빠져 있는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문제 가운데에 심판받게 하셨고 물로서 그들을 쓸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양심에 또는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세미한 메시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의 진노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었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 가지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고 또한 보통의 다른 사람들을 자격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며 절기마저 바꾸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그 말씀들을 어겨가며 자신들의 이득에 맞게 하나님의 절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부터 19대 왕 호세아까지 2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비장함을 토로합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고 눈물을 마시는 그 아픔 가운데 건져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제 징벌을 받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더 늦기 전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길이 살아가는 길이고 생명이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십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며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때에 반응해야 합니다. 찔림 있을 때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회복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1910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에 민족의 복음의 불길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며 믿었던 그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한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신앙으로 쌓여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런 간정으로 자녀들을 또 성도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다시 여기에서 일어나야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요,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음성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그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며 다짐하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겠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내 삶의 순종의 모습, 겸손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현실은 재난이 있고 현실은 어려움이 있고 현실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예레미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하나님이 패배했다, 하나님의 민족이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서 멸망했을 때에 성전이 사라지고 희망이 없을 그때에 사람들은 흩어져 이제 회당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흩어져 각 지역으로 파송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메시아를 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그때에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여러 사도들을 통해 그 말씀이 전해지고 퍼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인류 가운데 예수 이름을 다 알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 멸망으로 인해 드러내고 그 아픔으로 인해 드러내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노니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 잃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사자굴에서 또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결단하며 신앙의 징조를 지켜갈 그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받는 순종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켜 이제는 그 삶이 결단으로 열매 맺고 신앙을 지키기로 변치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은 포도나무처럼 이제 줄기에서 분리되었을 때에 땔감으로 또는 잔가지로 때로는 아무 생명 없는 나무로 썩어지는 나무로 변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고 낮아져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은혜를 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붙어있는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세상적인 즐거움의 그 기도, 세상적인 어떤 물질의 기도, 세상적인 건강의 기도에 그 기도에 한정 지어지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영역을 확장하십시오.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로, 또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려움 있을 때마다 극복하고 어려움 있을 때마다 축복으로 변하는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 당해진 그 상황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주인이 되시며 주권자이시며 이 재난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모습이 변치 않도록 순종으로 결단의 모습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찬양의 모습으로 하나님